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 구약의 77절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또한 77절이라고도 다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일씩 7번 계산하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7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소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각자 축복으로 거둬들인 이 소출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 또한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날에서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전반기 동안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무감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감사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면 어떤 사람은 먼저 불평,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그동안 내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데나 돌아다닌 것을 회개하고, 내 자신,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것, 마음을 바로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불평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은 늘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이 찾아와서 욕심에서 벗어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자기가 가진 것이 풍족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에게는 비교가 없습니다. 비교란 것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교하는 순간 그 관계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감사를 모른 채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왔고 만족하지 않은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원망, 불평,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 원망, 욕심,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세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아멘.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요.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 낯을 대는 첫날부터 하루하루 숫자를 세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숫자를 셀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내서 바보여서 산수를 못해서 숫자를 셀까요? 아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노벨상, 그것도 과학이나 또한 의료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금융업으로 세계 대부분의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산이 빠르고 또 산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일 동안 숫자를 세라. 그 세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또한 77절, 초막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끝에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억하라고 반복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데 분명 기억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시죠. 오늘 본문 이 77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분명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파르라고 합니다. 세파르, 나열하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그리고 이긴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감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아니 세계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제 조치하고 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협조한 데 있어서 정말 이 코로나가 다른 나라처럼 많이 확산되지 않고 또 많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나름 감사할 주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통해서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 많아지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위생에 철저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기침도 했었는데 기침도 빨리 사라지고, 또 가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이 코로나19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 정말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림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것을 세면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힘을 헤아려, 이것은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바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가? 바쳐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감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표현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 워너 메이커라는 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백화점 왕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또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고, YMCA라는 것을 창설하였습니다. 훗날 존 워너 메이커는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이 봉헌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너무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벽돌 굽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잠버드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얻지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가 드리고자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맥주절을 지키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비,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레위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다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더불어 즐겁게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최수종이 김우수씨의 주연을 맡았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우수, 이 사람은 미혼모로 태어나서 7살 때에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이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청소년 때에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국어를 하면서 또 지게꾼으로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 소년원에 몇 차례 들어갔고, 또 40대에 와서는 웨이터로 일하던 그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르려다가 1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최악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던 중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변화받습니다. 감옥에서 어린이 재단인 이 사과나무라는 잡지를 통해서 어려운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보면서 날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김우수 씨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종일토록 이 중국집 배달원으로 번 돈을 5명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즐겁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매달 5만원, 10만원씩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후원하기 전에는 하루에 담배 2갑씩, 또 소주 2병씩 마셨는데 후원을 시작한 뒤부터 완전히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 종신보험을 들었고 보험금과 월세를 제외한 월급의 대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장기 기증도 사용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삶으로 바뀐 그는 생전에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김우수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기자들이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시원의 방에 갔더니 한 평도 되지 않은 그 방에 5명의 후원 아이들의 사진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거다 라는 이 구절이 펼쳐진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감사하면서 살았던, 기뻐하면서 살았던,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넉넉해야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금에서 아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지난날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잘못하여서
살에 걸려서 기침 한번 하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모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것들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도 해도 괜찮고 또 모임 있는 거 가는 거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국수, 수제비를 자주 허구한 날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수제비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국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안 좋아한다고 사주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준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싸갈 때에 그 도시락에 정말 계란 후라이 하나만 얹어주면 너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나 또한 소풍에 갈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맨밥에다가 계란 그리고 다부지만 넣어도 행복했고 또 거기에다가 사이다 하나만 주셔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었습니까? 냉장고에서는 다 먹지 못하고 썩어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 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 백화점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사촌 누님 따라서 대전에 있는 동양백화점에 갔는데 그 겨울방학에 갔는데 그 백화점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디에 가든지 슈퍼에는 아이스크림이 겨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하면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낼 때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절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으로 아름답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가시 같은 삶 가운데 아름다운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는 비기독교인이지만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속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평보다 원망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쌓이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쌓이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한 만큼 기쁨이 생기고 감사한 만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한 만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또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면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면서 헤아리면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아버지 젊은이 주 앞에 늘 감사가 넘치시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살면서 아버지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복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헤아리면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버지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또한 소득의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맥주 감사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면서 또 내게 주신 그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편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 백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예비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